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아멘. 네. 다윗의 망명 생활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서 그가 미친 짓 하고 살다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곳은 아둘람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둘람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의 무리가 4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거기서 또 다시 모압 땅에서 또 헤렛스풀로 다시 돌아오는 그야말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에 있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때까지는 혼자였는데 아둘람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의 곁에 부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온 것은 이제 부모님들과 형제들이죠. 다윗이 제일 막내잖아요, 그죠?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위로 7명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맞서 싸우겠다고 전쟁터에 왔을 때 너 같은 자가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전쟁을 회방 놓느냐?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던 형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존경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추측해 볼 때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이 가족들까지 해코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울 왕의 보복을 피해서 찬양을 너무 세게 불렀더니 목이 가버렸어요. 한국에서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갑자기 너무 목을 많이 썼나 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형들이 사울 왕의 보복을 피해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숲을 가운데 있다, 아둘람 골짜기에 있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빚진 자는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뭐 나라에 혹은 높은 사람이나 뭐 이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막 속상하고 세상에 대하여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온 거죠.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 뒤집어 보자는 거죠. 세상 뒤집어 보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다윗이구나. 다윗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온 거예요.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거느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하고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대하여도 그런 어떤 분노나 불만이나 이런 걸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쭉 유지되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참 다루기 어려운 삐죽삐죽한 사람들을 다윗이 데리고 광야를 이리저리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삐죽삐죽한 사람들이 용사가 되었어요. 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은 제자 훈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서 단련되어지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가면서 삶의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용사로 변화된 거죠. 세상 바꿔보자 라고 했던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 세워보자 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문벌 자랑하고 자기 높음 자랑하고 자기 이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랑 앞세워서 따라가지도 못할 세상 명예, 세상 권력 따라가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상 명예 가진 사람, 세상 힘 가진 사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천시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천국이 여기구나 이렇게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 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님을 데리고 계속 망명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8 형제 중에 막내니까 큰아들을 만약에 좀 늦게 30살에 낳았다 하더라도 3년 간격, 2년 간격으로 나와도 다윗까지 낳았을 때는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마 나이가 좋기 45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망명생활, 특히 사울이 군사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빨리 급하게 막 움직이고 숨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둘람 골짜기는 사막이에요. 비록 거기에 샘도 있고 우물도 있습니다만 사막은 사막이죠. 사막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비가 오면 갑자기 홍수가 확 일어나고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한밤에 얼음이 막 얼고 이 광야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부모님이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효성 가득한 이 다윗은 모압 땅에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다윗의 가문 중에는 모압 여인이 있죠.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다윗 가문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쯤 될 거예요, 룻이. 그래서 모압 땅에 부모님을 의탁을 시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22장 3절에 보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모압 땅에 계속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하나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선지자 갓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울과 구분되는 다윗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하여도 그는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이든지 하시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사울과 다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인생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에 한껏 취했고 권력이 주는 그 맛에 물들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도착해서, 그때는 갓 선지자가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이 욕심 부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선지자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사울이라면 어땠을까요? 네 놈이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단칼에 목을 베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갈림길에서 꼭 이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여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다윗과 참 대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너희에게 밭도 주지 못했고 포도원도 주지 못했다. 너희를 천부장 삼고 백부장 삼고 밭도 주고 포도원도 준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냐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세상 지위와 이런 걸 다 주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를 딱 이렇게 내세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역대상 말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갖 재물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내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적이 다윗은 없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과대망상,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말입니다. 이 과대망상은 또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질 않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놈들이 다 다윗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두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또 과장해서 생각을 합니다.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은 50보 100보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의 정신세계를 따라가지 않는 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은 왜곡된 감정을 만들어서 그 감정이 춤추는 대로 그의 사고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지 왜곡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곁에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울 곁에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아무도 충성할 수가 없죠. 충성했다가 목이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하들이 다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몸만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악한 사람. 사울의 이 인지 왜곡 상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 교활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의 감정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용사가 되고 사울에게 온 사람은 도액처럼 학살자가 되거나 아니면 재물이라도 좀 얻어볼까 해서 그 주변에서 부정부패로 돈을 재물을 치부하는 사람들이거나 악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이 있다면 인복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사람의 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사람의 복이 있어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인복을 구합니까?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그 주변에 비루한 사람들이 모여도 용사가 되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수많은 인재를 다 등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악한 사람만 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설령 비루한 사람이 와도 여러분과 같이 훈련받아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도 복을 받습니다. 동서남북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셔서 오늘날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 다윗과 같은 용사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알량한 지식과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하여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